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7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세요. 더운 날씨에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셔서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최형규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초등부에서는 오랜만에 스무고개 게임을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게임에 임해줘서 오늘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 일은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그랬던 일이에요. 학교에서 때가 되고 방학이 되면 정해주고 시키는 일이죠. 이 일을 정말 처음엔 하기 싫어요. 근데 늦게나마 하게 되고 나중이 되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맞아요. 필독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일이죠. 필독 도서라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 혹은 4학년이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필독 도서는 무슨 책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위인전이라고 해요. 위인전이 어떤 책일까요? 위인전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과 삶을 적은 글이 담긴 책이에요.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 위인들의 뛰어나고 훌륭한 점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저기에도 다양한 위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눈에 띄나요?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눈에 띄네요. 위인전은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과 삶의 일대기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위인전에서 단연 빠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고 따라 살고 싶어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저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위인들과는 특별히 다른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위인들과는 어떻게 다르실까요? 마법사? 전사? 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여러분, 그렇다면 또 이런 책은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족보라고 하죠. 족보는 어떤 한 사람의 조상과 선조들을 밝혀주는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구약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운 아브라함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이름도 있죠. 이 모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 가장 마지막을 차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손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할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명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요셉의 꿈속에서도 예비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와 결혼을 앞둔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얘기했죠. 요셉아,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 하나를 주실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온 인류와 그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 대한 특별한 대답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그냥 존경할 만한 위인 정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요즘처럼 불안한 하루하루,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힘겨운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를 책임질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세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 부르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워지고 있는 이 여름에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고 있을 텐데요. 조금만 더 힘내면 짧은 방학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방학이 찾아오기 때문에 힘내시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아쉽게도 현장 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신 각 가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성경학교 안내지와 꾸러미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 성경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믿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